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매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도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성령의 통치받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주님,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고 주의 영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간구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불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그들이 걸었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통치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 66권 성경을 한 키워드로 풀어내는 것이죠. 간통되는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간통하는 주제 중에 가장 건강하고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 중심적, 구속사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전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전을 모티브로 성전을 주제 삼아 성경 전체를 간통해서 풀어낸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낙원. 이 에덴 낙원에서 안타깝게도 인간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에덴이 새 에덴으로 바뀝니다. 새 에덴,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중간에 보면 이게 변화를 몇 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족장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에는 그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는 성막,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죠. 이 성막도 중요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적으로 살았고 성막에서 자신들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 뭘로 바뀝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계획은 다윗이 세웠지만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외세의 공격에 의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아무튼 성전이 무너져서 이렇게 폐허가 되기도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어가 폐허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파되었다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전은 몇 번의 변모를 거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9절, 물론 읽는 것은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도 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도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성전된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쭉 끝까지 봤으면 좋겠거든요. 11절까지 좀 길지만 연달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무리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허구 많은 짐승 중에 그것도 나귀 새끼였을까?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그냥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충분히 그 모습이 볼품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메시지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을 일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성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진짜 성전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그 겸손함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담이 있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는 모습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한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새끼 따고 온 것은 말씀의 성취이자 왕이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왕이 입성했다는 것은 성전을 진짜 다스리는 분이 여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교인된 것 아니죠.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그 사람이 진짜 성전 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교회는 누가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은 본인이 구약에서 스가랴가 예언한 왕임을 알려주기 위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진짜 왕은 나다.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길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단,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도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생각이 강해지고 주변의 환경에 귀를 기울이면 이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리들이 반깁니다. 근데 반길 때 무리들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여기 7절, 낙이 새끼를 6개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겉옷 얹는 것, 새끼를 탈 때 당시 로마 문화로 들어가면 왕이 무언가를 탈 때, 짐승을 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하는 느낌이 깔려 있고 왕으로 모시는 느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아예 대놓고 왕을 환영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8절부터 10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것도 왕이 들어올 때 로마 문화를 보면 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근데 이들은 지금 뭘 외치고 있냐 하면 로마에 압제해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이 호산나를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러한 뜻이었을 겁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처럼 성군이 되어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메시아였습니다. 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하듯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튀어나옵니다. 유대인들 보면 바벨론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고, 애굽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고, 아수르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압제를 벗겨낸다 한들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당장 눈앞에 나를 다스리는 국가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로마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 그분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그분에게 접속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메시아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던 장면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 없음에 주님은 화가 나셨는지 어떤 의미에서 저주를 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 입장에서 열매를 주지 못한다면 그거 저주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끝에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수확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된 나무까지에는 열매가 대부분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13절 여기 보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빠삭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말만큼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교회입니까? 누가 진짜 성전입니까? 말만 무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소비자형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산자형 신앙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 액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죠. 대부분의 열매에 비타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생산해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무도 소비를 해야 됩니다. 땅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형 신앙인이죠. 목회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밖을 나가야 됩니다. 선교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좀 빈민국이나 이런 국에 가서 선교 현장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열매 없는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이 혼내니까 바로 나쁘게 보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슬람교가 그 메카에 찾아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되면,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다가
재물에 흠집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재물을 체인지해야 됐습니다. 양이면 양을 체인지해야 됐겠죠. 그때 그 양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장사치였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비파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재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화폐 단위가 있었겠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화폐를 바꾸어 주면서 그들에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이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나쁘게 읽지만 실은 이들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온 무리들을 위해 재물을 바꾸어주고 환전을 해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조금 내가 고급일을 취하긴 했지만 그 정도 가져가는 게 문제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주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혼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재물을 바꿔주고 환전을 해주느라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렸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안에서 본질을 놓쳐버린 채 그냥 교회가 놀이터가 돼버리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울려 퍼져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의 장사체와 한전치들에게 혼을 내시고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을 찾을 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저는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떼는 그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나귀 타고 들으셨습니다. 새끼 나귀. 그건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너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너 영혼의 문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자형 신앙인으로 살아갈래? 생산자형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물 팔고 돈 바꿔주면서 비본질을 본질로 대체해버렸던 이들을 향해 혼을 내시면서 진짜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참 성전이 되어 참 교회가 되어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 성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통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놀이터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참 성전이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적어도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저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에 그 놀라우신 역사가 참 성전 되어 참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